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이사야 24장 14절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땅끝에서부터 들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 1부의 세 번째 부분인 온 땅에 임할 심판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그 주민들이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무리는 심판 가운데 남겨진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단순히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악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던 그 세상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위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다에서부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대해 곧
지중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찬양이 들려오고 15절에서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바다의 모든 섬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결국 동쪽과 서쪽, 육지와 바다를 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땅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사야는 오히려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분명하지만 이사야가 서 있는 현실은 여전히 죄와 배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악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약속되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도 지금 이 땅의 죄와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소망이기도 하고 또한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도망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소리를 피해 달아났지만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올라왔지만 다시 올무에 걸리고 맙니다. 여기에 나오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홍수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그 심판의 모습을 더욱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19절과 20절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립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의 죄악이 중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이 땅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절과 2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높은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권세를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영적인 권세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의 왕들도 심판하십니다. 권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힘을 절대하며 교만하게 사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보이는 권세나 보이지 않는 권세나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의 중심은 해와 달이 사라지는 현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해와 달의 광채가 무색해지는, 여러분 낮에 그 해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찬란한 빛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 빛이 무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욱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이 마치 해와 달처럼 그렇게 비치니까 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해와 달을 묘사한 것처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해와 달의 그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서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세상의 권세가 심판을 받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왕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을 흔히 작은 묵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특별히 종말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승리를 상징적이고 우주적인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형식을 우리는 종말 묵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묵시의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를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음모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솔깃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의 모든 세부 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우연에 달려있지 않고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마침내 왕으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누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마지막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기다리던 주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그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